인생은 사실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폭염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들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납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폭염이 정말 이제 대구가 데프리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서쪽 지역만 지금 열대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꿈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과 또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왜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비가 내렸지만 아직도 우리 많은 전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한 해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한 농사가 이 찜통더위와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망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서 양식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 더위로 인하여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유난히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이 폭염 때문에 태풍도 우리나라를 비껴가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 현상만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가족들이 준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는다면 사실 망연자실하게 될 겁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가족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 그 가정 속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알고 믿고 또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 공동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동생도 벌써 3년이나 되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를 그렇게 죽음 직전에까지 몰고 가셨고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왜 이 힘겨운 재활 치료를 아직까지 하게 하는지 사실 지금도 동생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라는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이지만 그 물음에 속 시원하게 사실 대답해 주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정말 우리 삶에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때는 우리는 참 힘들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 돌아보면 그것이 좋았더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어려움의 삶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대로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악법들과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 속 시원하게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왜 이 땅에서 악인들은 믿는 성도들보다 잘 살고 그 악인들의 삶은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성도의 삶을 비교하면 은근히 뭐가 일어납니까? 부화가 일어나고 화가 난답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하여 회의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들, 그것들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낭망하여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는지에 대한 이 물음은 사실 우리들만의 물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물음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바국, 이 선지자 하바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본문은 선지자 하바국이 하나님께 드린 이 3장은 기도문입니다. 선지자 하바국은 그 민족의 상황에 어쩌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바국의 이름이 끌어안아서 몸부림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선지자는 그 이름대로 이 암울한 유다의 상황, 그 민족의 상황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바국은 주전 600년경에 그 당시만 해도 강대국으로 이제 각 부상하던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아 이 기울어져가는 그 민족, 유다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을 끌어안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바국이 살았던 그 시대,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이룰지는 몰랐지만 그 시절은 참 암울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바국 1장 2절 3절,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하바국이 1장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 백성들에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 보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들이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툼을 일어나고 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내가 그대로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악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바국이 처음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묻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거에 왜 하나님 내 기도에 그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바국은 지금 그 불의 가운데 고인오신 하나님께 그 민족과 이 민족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보이지 않는 것에 어쩌면 그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짜증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짜증스럽게 외치고 소리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바국에게 하나님은 5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무 응답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외쳤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아라. 지금 계속 하바국은 그 불의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불의와 악한 행동,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그 삶의 평안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라, 보아라. 네가 보고 놀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겠다고 하바국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듣기는 들어도, 네가 지금 보기는 보아도 보고 듣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행할 것이라고 하바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바국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네가 왜 불의를 보고 악한 자들의 그 형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는지 물었느냐?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바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불의한 일과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선지자에게 지금 그 마음의 위로함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평안의 마음을 은혜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히려 뭐라 합니까? 은혜가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그 불의를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지금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제게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늘 하나님은 제게 큰 사랑으로 와주셨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제게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공의로움이 있으셨지만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멈추시고 그 사랑으로 저를 먼저 감싸주시면서 그 다음에 공의로서 저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민족의 그 아픔과 죄악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박국에게 더 큰 절망의 말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더 큰 심판과 절망으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이렇게 중고등 같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한 것처럼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하거든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 수련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 불만과 불평들이 쌓입니다. 힘들게 하니까요. 제가 굴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저는 어쭈 그래? 아직 너희가 덜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하면서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더 빡시게 굴린 스타일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수련의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선지자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선지자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왜 더 큰 불의한 일들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지 이 선지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3장에서 하박국은 시기오롯이라는 이 어떤 악기 같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심정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까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초소 위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는 그 초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바울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불의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의 아니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더 큰 심판이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매주 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 위에서 중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굉장히 따뜻한 아빠인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꼭지가 잠깐 돌면 우리 아이들이 무서울 정도로 저는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 우리 첫째는 겁이 나서 얼어버립니다. 둘째는 살려달라고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막내는 싫다고 자꾸 피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손을 잡고 어떻게든 때립니다. 이게 뭡니까? 진노거든요. 매 맞는 거, 심판 징계가 진노거든요. 사실 심판당하는 거, 징계당하는 거,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75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받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거든요. 진노 가운데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럼에도 이 백성들과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심했거든요. 자신들은 도덕적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유다 민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뭘 합니까?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습을 보기에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모습과는 달랐더라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처럼 교만했습니다. 방종하고 사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들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경제적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을 일으키셔
그들을 가지고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제서야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 야만스럽고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저 갈대아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저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을 동원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침략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유다 왕국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아수르 제국을 준비한 것처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준비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기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 민족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갖추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적인 분위기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현실에 그냥 눈을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신론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 오늘 이 3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 가운데 그 야만스러운 갈대아인 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시는지 그 마음과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유다 민족이 매맞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지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 그 눈물의 아픔들이 있는 것들이 그저 주시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따라다녔다는 것, 매맞다 보니까, 고난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겠나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와 그 죄악의 현실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심판하고 징계할 수 없던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울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도록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불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왜라는 말을 내가 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된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 뒤에는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없는 그 유다 민족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눈물겨운 일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것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매맞고 아파하는 이 순간에서도 내가 나음을 입고 있는 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경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겨운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제 동생처럼 지금도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신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과 그 아픔과 눈물이 없이는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그 자녀의 아픔을 그 기도로 고백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피할 길을 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며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특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낭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